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차이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때로는 굉장히 이제 자연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서 모든 이 가치와 만물의 중심에는 그 척도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의식이 어떤 지성사 속에 있다고 할까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수록 어떠냐면 이제 신앙을 어떻게 보면 멀리하기도 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가치를 정하고 분별하고 이런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어떨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정말 거대한 하나의 그 바다가 있다면 거기에 모래알 하나 같이 그렇게 작은 것이 지구죠. 그 보이저 2호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있는데 태양계를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목성 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막 나가면서 찍어주는데 지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구의 사진을 찍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우리 하늘에 밤하늘에 작은 별인 거예요. 그냥 지구가. 그 작은 점 하나에서 태어나고 그걸 못 벗어나죠. 절대. 그죠? 그 점을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싸우고 미워도 하고 그냥 그 점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작은 어떤 소행성 같은 게 하나라도 온다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목성에 막 이렇게 소행성들이 막 충돌하는 그런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촬영한 기록도 있고 있는데 그게 만약 지구로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거든요. 하루아침에라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작은 별이 지구입니다. 그죠?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인생이 이 우주와 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행동이.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이 우주도 있는 거고 우리의 생명도 그 뜻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그죠? 성경은 이런 우리가 이제 하늘 아래 살듯이 그죠? 어디 아래 있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하늘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 그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창조 세계 너머에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이면에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다면 이 창조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을 두신 존재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에 엄청나게 넓고 또 많은 동물들도 있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존재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심판은 뭐냐면 그 뜻을 이룰 자들이 그 뜻을 저버렸느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봐서도 알 수 있고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았는데 막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값없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해지고 불의해졌다. 인생이.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면 타락은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를 씁니다.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fall of man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다. 아주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존재가 금수만도 못하게 되었다. 변질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어기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변질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 창조의 뜻을 저버리고 이것이 이 땅의 타락의 역사이고 사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그 뜻을 저버리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율법을 버리고 법 없이 정말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창조를 배울 때도 우리가 배우지만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자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만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거죠. 마치 신호등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세계를 지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율법도 주신 거라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유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었냐? 죄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죄를 반복하면서 탐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 아래 갇혀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 사람이. 그 뜻을 사랑의 뜻을 선의 뜻을 의의 뜻을 대적하고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죠? 역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는데 요나만 봐도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 땅에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임하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죠? 선지자가 막고 있어요. 심지어 그죠? 선지자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예요. 요나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도 이런 죄인이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대적했다. 나도 이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랬다면 다른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불경건과 불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세계가 되었구나. 이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지어서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 가야 할 인생이 그렇지가 못하게 되었다. 타락함으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다스리고 마치 독재자들 같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서는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북한 같은 그죠? 가정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성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태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저버린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고 감사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도 없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건 우상과 쾌락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목록들이 로마서 1장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동성애도 있고요. 그리고 곧 모든 불의가 이제 29절이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성난 쭉 이렇게 하나하나를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장 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이렇게 돼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뭐냐면 순리대로 가야 할 텐데 영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야 할 텐데 이 뒤에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쾌락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마치 나무를 심는다면 마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처럼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며 이 땅에 이 창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결과가 다 뭐냐? 우상 숭배와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영리가 되었다. 21절을 볼까요?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그죠? 22절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지고 우상을 쫓아 탐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이게 타락이죠. 그죠? 본래 그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빛이 꺼져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쫓아서요? 쾌락을 쫓아서 죄악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에게 커맨드를 하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죄 아래, 하나님 아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그 아래 있는 거예요. 커맨드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구나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 삶에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루고 싶다. 이거를 성취하고 싶다. 이걸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은 방향도 없고, 그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목적이 있다는 큰 목적이 우리가 작은 목적 있죠. 돈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이만큼 나 좀 배우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몇 등은 하고 싶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창조하셨는가? 이 우주가 왜 있는 거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큰 뜻 안에서 뭘 해야 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큰 뜻 아래에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이 귀한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목적을 찾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 중심이 뭐가 되냐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이끌려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탐욕은 우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커맨드를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우상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우상 아래에 있는 건데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커맨드를 준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몇 등은 해야지. 야 그래도 얼마나 벌어야지. 야 그래도 무슨 옷은 입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과시하고 허영에 빠지고 믿는 자들은 그 커맨드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기도문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어디에 커맨드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가 성경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선의 결실을 맺고 의의 길을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할렐루야. 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돈도 많이 버시기 원합니다. 근데 왜 필요하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고 뭐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 안에서 건강도 있는 거죠. 어떻게 선의 열매를 맺느냐?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의 커맨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커맨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이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죠? 변화. 이 변화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내가 씻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씻어주시죠. 그죠? 온몸을 씻어줬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마치 씻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치 죽고 다시 사는 것 같은 여러 이 은유죠. 은유. 이런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사는 존재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커맨드를 자꾸 받는 거예요. 탐심의 커맨드, 욕심의 커맨드를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이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 막 홍해를 건너가면서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10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첫 번째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은혜 받고 막 그 만나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역사를 보세요. 다 여기서 걸려요. 전부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다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뭐 사사기, 열왕기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복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정도 쓴맛을 봤으면 돌이키지 않을까?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반복돼요. 끝도 없이. 열왕기에서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신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 표현. 왕이 바뀌어요. 그럼 괜찮은 왕이 또 나와요. 야, 이 정도면 이 괜찮은 왕이네. 근데 그 왕이요. 신당은 안 없어요. 성전 좀 정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신당은 없애지 않습니다. 그거를 없애야 됐던 거예요. 왕이.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없애요. 또 요시야 정도를 빼고는 없애지 않아요. 다 그냥 내비둬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뭐랑 싸우는 거예요? 뭘 듣고 뭘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헐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쫓아내야 될 것이 있고 그죠?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거는 꼭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커맨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만족과 기쁨과 넘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막 우상 만들고 그 무덤 만들고 뭐 이렇게 그 피라미드 이런 게 다 노예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 압제를 당하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만들면서 이 압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 압제와 종살이에서 건지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법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도 다 쓸어버려, 이런 거예요. 우상도 당연 없애버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와서 너희 마음속에서도 우상 버려야 돼요. 그죠? 마음에서. 그리고 이 우상 세계의 우상도 다 없애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게 너희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너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 다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우상의 노예가 되고 다 우상 만들고 왕 한 명 무덤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죠? 노예가 어떻게 해방됐을까? 이것도 다 역사거든요. 결국은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노예는 있을 수 없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죠?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들이 우상을 쓰러뜨려야 하리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다 쓸어버리고 우상을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려야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먼저는 어떤 거예요? 믿는 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악의 지배 아래, 탐욕 아래, 우상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커맨드를 받게 되는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가 먼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도 뭐랑 써요? 우상과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우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커맨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는가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동기냐?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원동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에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내 삶을 움직여가냐, 이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그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족, 이럴 수도 있고요. 명예가 동기부여일 수 있어요. 막 설레이고 이렇게 어떤 꿈을 쫓아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했다, 이런 간증이죠. 이걸 어떻게든 내가 벗어날 수만 있으면 무시든 하고 싶었다, 이런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너무 불안하고, 그죠? 너무 불안해서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요, 사람은. 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지, 나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라든지, 그 무엇으로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행동 속에는 분명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그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가치관이. 돈에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고, 명예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일을 절대 안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동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치는 동기와 함께 있고, 여기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서 사람은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그것을 그는 얻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는 정말 안 하고 싶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어릴 때는 딱지가 중요하다고. 어릴 때는 구슬이 중요하다고. 귀한 딱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희귀한 딱지. 이거는 안 써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아이들이 막 카드 같은 거 갖고 놀기 그러잖아요. 저 어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 무슨 카드 이런 걸 그렇게 가지고 놀고.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동기부여를 더 이상 못 받아요. 재미가 없어져. 그죠? 달라지면서 결국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떠냐면 조건반사라고 하죠. 이렇게 어떻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렇게 침이 나오는 아마 파블로프의 개 실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떠냐면 현찰을 보잖아요. 현금 다발을 이렇게 펼쳐놓은 걸 딱 보잖아요. 심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벌렁벌렁. 왜 심박이 달라질까, 그죠? 근데 애기들은 안 달라져. 애기들은 보통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쫙 펼쳐 딱 드르르게 심박이 벌렁벌렁. 심박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든 아니면 그 다음 뭐예요? 재물이든 이렇게 말해요. 재물,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을 찾지 못하면 딱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딱지가 돈이 되는 거예요. 딱지 이렇게 세듯이, 그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선과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이런 걸 이렇게 보석 같은 우리 지체들과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그죠? 대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개는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1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개는 돈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첫 번째로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돈인 거예요. 마치 썩어질 것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뭐 샤먼들이 많죠. 막 점치고 굿하고 이런 무당들이 많지만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금수와 벌레와 이런 건 요즘은 좀 다르지 않아요?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보여진다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보여진다. 요즘은 뭘 보겠어요? 요즘은 보여지는 물리 세계의 원리일 수도 있고요. 그죠? 과학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무엇 아래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래만 있을 수 있어요. 이 우주를 다 지으신 분 아래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 이 창조 세계가 우상이 우리의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은 이건 영리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이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너희는 그 위에 있는 존재인 거야.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길들여지잖아요. 사람한테. 사자도 길들여지는데 하물며. 그죠? 다 길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우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꼭 어떻게 돼 있냐면요. 눈에 보이도록 돼 있어요. 눈에 보이도록. 십계명은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이든 돌이든 금이든 은이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은 절대 만들면 안 돼. 네 눈에 보일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만들지 마라.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마라. 네 눈에 보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휘장 건너편에 존재하시나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 주저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그러니까 만들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 양보가 없어요. 철저히 못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현혹할까요? 보이는 거. 우리 심장을 벌렁벌렁 하게 하겠죠. 그죠? 이걸로 동기부여를 계속 하게 하겠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어디로 오겠어요? 눈으로 오는 거예요. 허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또 보이기도 됩니다. 눈에 진리의 불을 켜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결국은 눈이 마치 목자와도 같아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벌렁거리지 않죠.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니까 벌렁거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눈은요, 뭘 보게 돼 있냐면요, 목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시야를 정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늘 그 문방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난한 시절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문방구 앞에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번 생일이 되면 내가 저거 사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가고 또 그 다음날 방과 후에 또 한번 이렇게 보고 가고 팔리면 막 마음이 아프고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릴 때, 한 동생활 할 때. 목표가 시야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갖고 싶은 게 있다면요,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그것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 달리려고 하면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치 당근을 앞에 두고 가는 거, 이렇게 말을 달리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풍요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풍요의 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풍요의 신은 빼싹 마르지 않았겠죠. 좀 뚱뚱한 이렇게 두둑하게 생긴 애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비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저랬으면, 나도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그리고 쾌락의 신도 쳐다보고 다산의 신도 쳐다보면서. 이 비주얼하단 말이에요. 이 우상들은 아이돌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못생긴 아이돌 봤어요? 다 예쁘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주 막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욕망이 투사된 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목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죠. 막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바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지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커맨드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탐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욕망 아래에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돈 되네, 이거 돈 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봐야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봐야겠죠. 그렇지만 뭐가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죠?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다 색연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다 노란색으로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자꾸 눈에 보입니까? 눈에 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 이거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어머 이거 사야 돼, 이런 거. 그죠? 이게 뭐가 같다고? 마치 노예와 같다고. 커맨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맨드를 탁 받으면 살아가. 주여. 막 다윗은 어떤 거죠?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난 싸워야 돼. 커맨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둘 수 없어. 이럴 순 없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보이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추우면 선풍기 추우면이 아니 더우면, 죄송합니다. 더우면 선풍기 틀죠. 추우면 히터 틀죠.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쳐다보고, 어떤 이거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데, 야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와.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다른 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에 동기부여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서 그거에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인 거예요. 뭘 탐하는가, 뭘 원하는가. 그러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이고, 다 정치로 보이고, 다 그걸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의 인지체계예요. 인지체계. 탐심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과 행동과 이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커맨드를 받아가지고 그 아래서 일어난 일인 걸, 그 아래서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되고, 마치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엄마가 주잖아요.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우상을 찾고, 그걸 채워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커맨드를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에 막 받지 않고 어떻게든 깨어서 위로부터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부터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백성들이 어땠냐?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 그 은혜 받고, 광야에서 그 만나 먹고 하나님 못 먹고, 그 하나님 주시는 물 마시고 하나님 탓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마늘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됐냐고 하면서, 오이와 무추가 생각나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후손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후손을 가르쳐야 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거듭 반복해. 신이 거듭한 신자예요. 납신자도 그 똑같은 걸 씁니다. 제 신지잖아요, 그죠? 신. 반복해서 거듭해서 신명기가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걸을 때나 말 때나 계속 말해서 들려줘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첫 것을 찾고 구하는 이건 다 뭐냐면 그 동기를 하나님께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내가 이렇게 돈도 벌어야겠고 이렇게도 해야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자유한가 정말 자유한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더 구하고 더 커맨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없는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이 돼갈수록 더 어떠냐면요. 이 세상은요. 알고리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맨드를 하는 겁니다. 계속 커맨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사라고. 이 게임 하라고. 유튜브 이거 한 번 더 보라고. 계속 커맨드를 하는 거 우리가 돼.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 동시에 받을 수 있겠어요? 동시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받든지 이걸 받든지예요. 그럼 주님께 커맨드를 받아야죠, 우리는. 그죠? 요나가 그런 거죠. 요나가 커맨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야 일로 가라. 일로 가. 돈 벌러 가. 막. 저 사람 왜 저러 가지? 그죠?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막 또 이렇게 막 다른 거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야 되냐? 유대인들은 정결례가 중요해.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손 씻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져요. 상관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씻고 또 씻으면서 가야 돼요. 자꾸 오니까 세상에서는 여기 오고 세상에 악인의 꾀가 가득하고 이 세상은 계속 씻고 또 씻으면서 끊임없이 동기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동기가 주의 은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탐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기가 똑같다면 탐욕이라면 차이가 있겠어요? 삶에?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끝하면 다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동기가 커맨드를 잘못된 데서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받아서 가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결과가 다 영리가 된다는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몸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되고 서로 욕되게 되고 다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피조물도 절대 선하게 못 쓰게 되고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게 되고 여인들도 영리로 쓰게 되고 이게 로마서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죠? 다스려야 되는데. 그죠? 절제도 마찬가지죠. 절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쾌락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부수적인 거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심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또 시작하는 것. 우리는 계속 씻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씻는 과정이요, 광야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죠. 씻어내는 거예요. 이전 것을 내가 어떻게 씻어내느냐, 이거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맨드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의 그 지혜가 들리고, 이걸 끊어야죠. 그죠? 끊어내야 되는 거죠.
구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별 모양이 다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저렇게 생긴 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에 끌려, 어떤 애는 또 이런 거에 끌려요, 어떤 애는 또 이런 거에 끌려. 막 질서에, 어떤 사람은 수학이 신이야. 수학이 하나의 종교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죠. 그 신격화해서 본 거란 말이에요. 신비하게 술이라는 게 너무나 재밌는, 신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 돌고 이게 신기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요, 싸그리 밀어버려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때로는 먹었어요, 가루를. 야, 우상은 네가 먹어야 되는 거야. 마치 그럴 것처럼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걸 네가 섬기고 있다니, 그 아래 있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까? 신앙은요, 버릴 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은요, 계속 이상한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시간과 돈을 쓰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쓰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못 맺게 할 거고,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든 끊으려고 할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받게 하면서 이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막 즐길 것이 막 자꾸 밀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가 우상한테 말을 하죠. 이거 내놓으라고, 이거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쾌락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우상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길로 와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 그래야 죄를 이길 수도 있어. 네가 정복자가 돼서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기고 오락거리와 막 성공과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차이가 없어져요. 우리의 삶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커맨드를 같은 곳에서 받으면 행동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돈에는 막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을 쫓는 것에서 같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요, 이 면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우상과 타협이 없고 십계명에 타협이 없어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들어온 걸로 확실하게 하고, 버릴 걸로 확실하게 하고, 쓰레기를 쓰레기로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버려라. 그것은 썩은 것이다. 그건 부패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위로부터 커맨드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커맨드를 위로부터 받으면서 신비하게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신비하게 주의 일을 막 만들어 가더니 이 역사를 바꿔냈다는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이 자유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노예라는 건 수천 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교회에서 처음 바꾼 거란 말이에요. 처음 바꾼 거예요. 아주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그렇죠? 자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즐거움이 어디서 즐거움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하나님 그 찬송시를 쓰고 찬송을 하고, 야 너희는 다 이거 불러, 이거 불러봐, 이러면서 그렇게 시편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시인이야, 시인. 그죠? 찬양이 최고 재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가 너무나 그립고, 최고 찬양이 좋고, 최고 예배가 좋고,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주님, 오늘 로마서 1장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동기와 또 우리의 중심을 살핍니다. 오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을, 당신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우상이 척결되고 깨어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주의 베푸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